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등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원래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인데 주보 지면이 좀 작아서 글자가 몇 개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어서 사실 한마디 소개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거기에 준행해서 살아가려고 오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목적이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한 7년 이상 해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느꼈던 슬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다른 것을 더 목적을 두고 올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에 더 매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긴 하지만 막상 찾아와서 저에게 야단치든지 혹은 뭘 시킨다고 생각될 때는 부담이 사실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함께 찾기 위해서 오는 것,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요? 마귀에게 이끌리요? 성령에 이끌리요. 성령에 이끌리요. 시험을 누구에게 받아요? 마귀에게. 참 한 절인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이 결국은 어디 보냈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만나도록 딱 데려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 하나가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오늘 한 가지만 요 부분만 할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결정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고 삽니다. 밥, 면, 하다못해 빵,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삽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음식이라고 붙여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고 삽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2끼 혹은 3끼, 뭐 다이어트 좀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식품들까지 챙겨서 잘 챙겨 먹습니다. 아프진 사람들은 약까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잘 챙겨 사실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세 가족이 배가 고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세 가족에 있는 이유가 좀 더 힘을 내야겠구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금식과 줄인 건 2가지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줄임과 금식은 사실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혹은 내가 한 달을 굶었다고, 혹은 40일을 금식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뭔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육신의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에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맛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내 자녀, 내 아들,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다는 이 얘기는 영적인 줄임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던 분이 이제는 마귀를 만나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쳐야 돼요. 몇 점 맞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시험 쳐보셨죠? 시험 쳐보셨어요? 자, 그럼 다들 쳐보셨을 것 같은 시험으로 합시다. 받아쓰기 써보셨죠? 네. 받아쓰기. 옆에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안 가르쳐 줘요? 시험이니까.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 테스트 치는 자리예요. 테스트. 관문이에요. 관문. 그 시험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40일 동안 줄였다는 얘기는 꼭 40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힌트도 안 오고 응원도 오지 않고 마귀하고 사이에서 시험을 보는 중이에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해놓은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쉽죠. 물론 쉽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익히고 깨닫고 도움받고 동행하고 했습니다. 실력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과 한번 겨뤄볼 만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마귀를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마귀, 그 뱀처럼 묘사를 합니다. 센 사람이 센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 낸 시험 문제가 3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대단히 긁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 마귀는 예수를 무너뜨려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시험 치는 문제부터 살살 긁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혹시 불렀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약 안 오르세요? 저한테 누가 이런 거예요. 네가 성심교회 교육 목사가 맞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를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너무너무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해 보고 싶을 만큼 큰 시험으로 다가온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때론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향해서 믿음이나 이것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나 좋지 않은 얘기들로 평가할 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괘씸한 이놈을 내가 여기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을 칩니다. 참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쳤어요. 시험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돌이라 합시다. 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시험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받은 첫 시험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예요. 돌이 떡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돌은 먹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돌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돌은 한글이나 성경에 보면은 브레드, 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비록 빵이라고 되어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빵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먹으면 죽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혹하는 시험 문제의 마귀의 말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시험 쳐보셔서 알겠지만 헷갈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확실히 아니면 탁 찍고 넘어가겠는데 비스무리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있는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 왠지 비스무리하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을 치려니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잘 알고 있냐라는 문제에 딱 봉착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배고프잖아. 네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갈급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네가 시험 치는데 배고프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게라고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정말 이런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천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되게 갈급함이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지 마시고 뭐라 했습니까 제가? 신천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이래야지요. 신천지에 질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뭐 이상한 걸로 유혹합니까? 안 당해 보셨잖아요.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면 될 문제인데 왜 오지 말라 해요? 안 그래도 교인이 귀한데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더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만들어야죠. 자신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 구원사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분명히 싶은 욕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이하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더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말들이 우리는 대개 우리 삶을 더 황폐하거나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0년 전까지는 순복음 교회를부터 통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복인지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돌로 바꿔버려서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돈 많아지는 거요? 오래 사는 거요? 다치지 않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그 영적인 복의 핵심이 성경 말씀 속에 너희는 이렇다, 너희는 이렇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잘 된다고 생각해요. 뭘 잘 된다라고. 잘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많아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된다, 복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더 긴밀해지면 그게 진짜 좋은 복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만이 진짜 복에 가까운 겁니다. 돈이란 건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벌 수도 있고 많았던 재산도 어느 날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뒷담화 혹은 술안주 삼아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정치인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돈이 많으니까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뭐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누가 좀 덜 여유가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좀 더 여유 있는 것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려받은 게 좀 더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안 받았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밥은 사고 때로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 사실 더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봤더니 뭐 의사 아들도 있고 약사 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삼시세끼 우리가 같은 밥을 먹듯이 하루 종일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겹다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 치기 전에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욕심이 났다면 당연히 저도 마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엎드리면 준다는데. 그거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네? 넙죽절 한번 하면 다 준다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또 아니니까요. 절을 한다는 의미는 마귀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돼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지 마귀를 따를지 이 선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어떨 때는 욕먹고 오해받고 심지어 뺏기고 억울하고 막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나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데 시험이 어려웠던 것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냈을까요?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안 치면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칠 때는 감사함으로, 이 시험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temptation, 어려운 단어로 temptation을 하는데 유혹은 나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내 욕심이 생겨서 비롯된 겁니다. 내 욕심에서 비롯됐을 때는 마귀하고 같은 편이 돼서 쫙 빠집니다. 내 욕심이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합니다. 어이구 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부리는 욕심대로 되게 하려고 막 도와줍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막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에 이끌린 테스트, 이 시험을 칠 때에는 마귀하고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갑니다. 왜 피해 가겠습니까? 왜 피해 갈까요? 네? 칠 거니까 피해 간다 이 말이에요. 붙어가지고 못 이기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마귀를 만나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편에 있다면 당연히 마귀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제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 1절까지 교회들을 설명할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뭐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를 이길 때 칭찬받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이길 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욕심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1번이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대부분이 육체의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육체는 낡고 병들고 잘 걷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이렇게 되어 갈지라도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누군가 만난 하나님을 옆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자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이나 여러 곳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굶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피골이 상접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뭐 요구합니까? 혹시 30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40일 하신 적 있나요? 대부분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은 제가 기록을 하고도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안 보여서 난감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의 곳곳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에 있는 금식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금식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찾아오는 내 유혹과 같은 나를 위한 말씀들을 멀리하는 게 금식이라고 적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금식. 여기로부터는 내가 싫어요. 그건 안 하겠어요. 라는 게 금식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찌 보면 참된 금식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와가 유혹받기를 네가 저거 따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욕심은 자꾸 여기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가고 결국은 마귀하고 편이 돼서 욕심에 이끌리고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대 성경책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 문득문득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붙잡았다면 행동해야만 합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년의 표호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저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기 싫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기 싫고 그리 사랑이 안 되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언급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말씀으로 야단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철수는 어떤데 뒷집에 영희는 어떤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는데 너를 만드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비록 공부는 좀 못해도 다른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걸 네가 기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로부터 하늘의 복이 내려옵니다. 사담이지만 저희 자녀들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닮았으면 공부를 엄청 잘하겠네요. 저는 하나님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보내셨고 지금의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보내셨어요. 형편 따라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형편의 모양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자녀가 클 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회사 가면 차부터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도 맞지만 진심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는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를 더욱더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좀 더 배려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형편 속에서 좀 더 십자가를 지기를 간구하는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다시금 우리 속에 생기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섬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